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스마트 주보에도 있습니다.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함께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18절 봉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아직 지금은 그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이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그 십자가라고 말들을 많이 하지만 오늘 이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잘 기리면서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정말 과학이 그냥 너무나 빠른 속도로 발달해 가고 그래가지고 우리 사람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능력에 대해서 우리 인간 스스로가 너무나 자랑을 삼고 이 세대가 너무나 고도화돼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참 편한 세상이 돼가고 있지만은 그렇지만 반면에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사명인 이 복음 전파가 크게 도전을 받고 있어요. 하다못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복음 자체 가지고 이 시대의 이 크나큰 문제들, 이러한 현상들을 갖다가 치료하거나 구원할 수가 있느냐 의문점을 가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 전하는 걸 부끄러워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할 자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복음이 이길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자신이 없어지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게 돼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시대
점점 이상한 이념과 사상으로 오염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막 판치게 되고 심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에는요, 이 인간들의 지혜를 자랑하는 자들이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즉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는 자들로 붐볐다 합니다. 이 세상 지혜를 많이 아는 사람들, 이들의 눈으로 볼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보였을까? 미련하게 보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미련한 자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은요, 오랜 세월 동안 타민족으로부터 통치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자기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모든 원수들은 몰아내고 메시아 왕국이 찬란하게 아주 그냥 영화롭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항상 영광스러운 그런 표적들을 구했습니다. 유대인들. 근데 예수님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바랬던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온 것도 아니고 죄수의 몸으로 정말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십니다. 신명기 21장을 보면요, 율법이 나오는데 율법에서 뭐라고 써 있냐면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들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했어요. 구약 성경 신명기에서 나무에 달려가지고 죽으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비친 이 예수님, 십자가 나무 위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봤을 때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그런 모습으로까지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오늘 18절에서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영접하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합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보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처음에는 이단으로 정죄를 합니다. 그리고 박멸의 대상으로 여겨요. 그런 바울이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 후에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서 구원의 능력을 봅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가 어느 정도까지 이르느냐?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겨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변화가 된 거예요. 이처럼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라는요, 죄인을 구원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줘. 놀라운 변화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라는. 나아가서는 미움을 사랑으로 변하게, 분열을 갖다가 통합으로, 갈등을 화해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변화시키는 능력의 십자가라는. 또 십자가 도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죠. 지혜.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은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는요 조화될 수가 없습니다. 공의만 따지면요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공의예요. 근데 반면에 하나님은 또 누구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사랑이란 건 모든 죄와 허물을 덮잖아요. 즉 죄가 있는 곳에 공의의 심판을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 또 반면에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가 있느냐? 바로 십자가의 도에 공의와 사랑이 조화가 되고 완성이 되는 놀라운 신비가,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은요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를 통해서 공의의 하나님을 드러내셨죠. 반면에 하나님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 도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공존하는 아름다운 조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요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죄 짓고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할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신 그 크신 사랑을 동시에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속에 담긴 그 놀라운 신비와 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서 정말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 육체는요, 육이라는 것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늘 죄의 유혹에 시달리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옛사람을 없앨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옛사람을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로서 개선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아담 본성이라고 그러죠. 아담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면 어떻게 죄의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도 죽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제 이 죄의 파워가, 죄의 세력이 나의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죄의 세력이 나한테 권력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에 뭐라고 그러냐? 이와 같이 너희도 너의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고 선포해요.
또한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요새 뭐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이제 되기 위해서 참모들을 꾸리는데 여러 가지 제일 첫째 조건이 뭐예요? 똑똑한 거예요. 많이 알고 똑똑한. 이 세상이라는 건요. 똑똑한 인재들을 뽑아서 일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세상은 이런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틀립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에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전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 베드로, 흔하고 천한 어부였어요. 시골의 조그만 마을.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전도자로 세우십니다. 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의 중심은 바로 이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따라서 성경의 어느 부분을 전하든지 간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전도라는 건요. 많이 안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오직 십자가의 도를 믿고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예요. 그것이 복음 전파예요. 이 세상에 복음이 지면 안 됩니다. 복음이 세상을 이겨야 돼요. 말씀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리마인드한 이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만이 우리의 생명을 살립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언제 어디서나 복음 전파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301장